부모가 자식을 얻어서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크게 잔치를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아들이건 딸이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이 부모의 일처럼 그렇게 기쁘고 자녀들에게 슬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일은 그대로 부모에게 투사가 돼요. 그래서 함께 고통스러움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돌아갈 때에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골고루 분배해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는 대를 이어가는 괴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성품이나 부모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강점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로 이상할 정도로 유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섬세함, 아브라함의 강인함, 아브라함의 평화를 원하는 마음,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섬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좋은 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마치 보고서 그대로 현장에서 배운 것처럼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고 거랄 땅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그 아들 이삭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마치 그 현장을 본 것처럼 따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보지 않을 때에도 늘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깨가 축 처지고 등이 굽어지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할아버지 뒤에 따라가면서 뒷짐지고 따라가는 손자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풀이 죽어서 등이 굽어지고 어깨가 축 처지면 그것을 바라보고 뒤에 따라오는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기운이 빠집니다. 일본의 속담이 있죠.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말입니다. 내 앞에 없으니까 보지 않겠지라고 하겠지만 자식은 뒤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하게도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또는 부모의 말투를 들으면서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구나. 지금 우리가 알아서 기어야 되겠다. 뭐 이런 따위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지 간에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철없는 아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부모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시고 나중에 자라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줘요. 잠자기 전에 늘 붙들고 머리 위에 손 얹고 어머니가 기도해줘요. 참 좋은 일이죠. 차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던 이 아이가 이제는 철이 좀 들었어요.
어느 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 어머니 손을 잡더니 어머니,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잘 왔어요. 드디어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기도해봐라. 아이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어머니도 내 말을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늘 나한테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려서 어린이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자랐어도 철이 들었어도 시집 장가를 보내도 어린이와 같습니다. 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까?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형통할 수 있나고요? 사회 구조가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요렇게 안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런가 하고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모범적인 기도문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그 기도문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문을 써왔거든요. 메가드의 기도예요.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하는 기도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세요. 오 주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됨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섭을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정직한 패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했을 때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사랑하는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웃을 줄 알며 유머가 있어서 인생을 엄숙하게 살면서도 즐길 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적인 것이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메가드가 아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도문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9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굳게 지키다, 안전하게 보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 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에게 안 좋은 이름을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못함으로써 말미암아서 그것이 자녀에게 누가 끼쳐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대로 내려와서 내가 후손이니까 나에게도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주셨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도 생각하여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것이나 지키고 보존하겠습니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어촌 마을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 있었을까요? 인격적인 부분에,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산 가치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달리 무슨 신분적인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세상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곧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있는 것, 귀한 것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거 잘못된 거다, 그게 무효다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눈물을 흘리며 누가 밤을 새며 누가 금식하며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비 된 우리가, 할아버지 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자녀 손들도 믿음의 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11절 하반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곧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단수고 우리는 복수잖아요. 복수는 둘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양은, 역할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서는 하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tres persona, uma substantia라고 하는 라틴어가 맞는 거예요. 세 인격이에요. tres persona라고 하는 말은 three person, 세 사람의 세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uma substantia라고 하는 것은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 속에 세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자들은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막 대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묘하게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 되어야 할 것, 이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구절입니다. 분명히 한반도가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서 간에도 화합이 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은 하나가 되는 것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것이, 사상과 이념이 법에 대한 입법, 그리고 법에 대한 적용과 해석과 공동체의 목표하는 바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언어가 같고 생긴 모양이 같고 그런 정도일 뿐이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남과 북의 관계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통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제까지 우리 교회들은 통일에 대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교단 간에 분열이 되어 있고 교파 간에 분열이 되어 있고 교회 간에도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아주 슬프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 되지를 못하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교인들 간에 서로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목회자와 회중 간에는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 되게 못하게 그 원인은 제공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빛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동시에 가정에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다 같이 5월 21일은 무슨 날이요? 예, 아시면서 왜 말로 부부의 날 21일이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둘이 하나가 돼서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째 파혼, 이혼, 졸혼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에 우리가 동조하고 같이 춤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간에 나누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이 하와가 어느 날 아담하고 따로 있었어요. 뭐 때문에 따로 있었는지 몰라. 그때 사탄이가 살그머니 찾아왔어요. 부부가 함께 있었으면 그런 유혹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떨어져서 약한 하와가 혼자 있는 모습,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탄이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시험을 던진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부부가 있다고 하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면 가정이 화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여보, 당신이라고 서로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보라고 써놓고 당신이라고 써놨어요. 한자로 써놨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자는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보는 보배와 같은 사람, 그런 뜻이죠. 당신 써놨어요. 당자는 당할 당자이고 신자는 몸 신자예요. 몸과 같은, 나의 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보배가 귀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귀한 것보다도 가장 보배가 되는 것이 당신, 여보, 바로 여보예요. 그리고 내 몸 하나같이 아끼고 아낄 분이 바로 당신이에요. 이 여보 당신이라 부르면서도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하나예요.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 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5월 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